함께 공독한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만나가 내린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만나라는 것은요, 오로지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주셨던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만나 식당 또는 만나 분식 이런 상호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만나 식당이나 만나 분식이라는 이런 상호가 붙은 식음료 업체가 있다면 그것은 거의 다 성도님들이,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나는요, 광야 40년 동안 유일한 이스라엘 민족의 식량이었고요. 그리고 이 만나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식량에 대한 걱정 없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만들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아서 함께 넣어서 광야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만나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게 했던 가장 큰 은혜였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오늘은 만나가 내려진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만나가 내려지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만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고향이었고요, 자신들이 살아가던 터전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먼 외국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훨씬 더 친근하고 가까웠던 땅이었어요. 비록 애굽 정부가, 통치자들이 그들을 학대하긴 했지만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정든 고향과 본토, 이웃을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그들이 바로가 그들을 압제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었고,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이제 모세를 세우사 10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때가 찾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커다란 넘어야 할 시험이 있었어요. 자, 무슨 시험이냐? 벌써 첫 번째 시험은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하던 밤, 그 밤이 지난 이후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온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또 어떤 재앙이 내려질까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그동안 부려먹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하라 했을 때 애굽인들은 흔쾌히 그들에게 금 모습들을 내놓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받은 금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재료로 사용이 되죠. 어찌되건 그들을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탈출한 이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고 있던 경로는 가나안으로 가는 상식적인 경로와는 아주 다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기를 보통 신학자들마다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BC 14세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전 1300년대, 1400년대 여간으로 보는데, 그때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두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해변길, 또 하나는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무역상들이 이용하던 아주 좋은 길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무경세제를 넘어야 영남지방에서 한양으로 가장 빨리 올 수 있었죠. 이 길 곳곳에는 오아시스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마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녔기 때문에 길도 탄탄했고 넓었고 경로도 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구름 기둥으로 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왕의 대로나 해변길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되면 가장 빠른 경로, 상식적인 경로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을 가는 겁니다. 근데 부산을 가야 되는데 차가 어디로 가느냐? 제가 가끔가다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는 가장 빠른 길보다 내비게이션이 가끔가다 길을 뺑뺑뺑뺑 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내는데 이 오늘날로 얘기하시면 내비게이션이 한마디로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부산을 가야 되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 포천을 통해서 인제를 통해서 속초로 넘어가는 6번 국도로 타고 가게 만드는 거죠. 그 길로 가면은 부산의 경부고속도로 가는 것보다 최소한 4시간, 5시간 이상 걸려요. 결국 종착지는 동해바다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자, 여기다 하나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노동력, 약 장경만 60만 명의 노동력이 한순간에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자 후회해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자, 이 땅에 노역을 할 자들이 없다라고 끌고 오려고 애굽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당시 애굽의 군대라는 것은요, 오늘날의 세계 최강국인 미군과처럼 당시 세계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자들 없을 정도로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홍해바다 앞에서 진을 친 것까지도 어이가 없는데 이스라엘의 뒤에서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애국 군대는 전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광해에서 말을 타고 전차를 달려오면 힙부연 먼저 올라왔겠죠. 함성이 들려왔겠죠. 하나님의 구름이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가로막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사 막고 있었지만 애국 군대가 달려오는 소리를 이스라엘 민족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양쪽 바다벽이 물벽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고 그들을 따라왔던 애국 군대는 바닷물에 모두 다 수장되어 전멸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나를 믿느냐, 너희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엉뚱한 너희의 상식을 벗어나는 길로 나를 인도하여도 내가 너희를 인도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신뢰를 시험하신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넘어진 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그들은 새로운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서 애국 군대를 바다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식을 벗어나는 상황에서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져온 식수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밥은 없어도 살아요. 근데 사람이 물은 없으면 못 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일반적인 금식은 그냥 끼니만 볶기만 그러시는 거고 단식을 40일 동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물까지도 끊으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생태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물을 못 마시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마 곡기는 7일을 끊으면 사람이 죽고요. 음료는 3일을 못 마시면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막 떨어지는 순간에 가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의 물은 아무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쓴 식수가 될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광야에 끌고 나와서 불과 며칠 전에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던 이들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마시는 물이 해결되지 않자, 목이 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나뭇가지를 그물에 던지게 하시고 그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엘림이라고 불리는 12샘과 70구리의 종려나무가 있는 엄청나게 좋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마시는 물, 식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너희가 먹을 물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물을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 식수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또 한 번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식수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가져온 모든 식량이 바닥이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바다에서도 길이 없는 곳에서도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물이 없을 때도 그물을 달게도 하시고 12샘이 있는 좋은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식수도 해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이쯤 되면 야, 식량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라고 믿을 만큼도 되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굶주림 그리고 떨어지는 식량 바구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죽을지라도 그 고기가 막 옆에서 먹던 고기를 실컷 배불리 먹고 죽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자, 왜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들은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되게 부리면서 그들에게 건축물에 재료도 주지 않고,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까지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노예에게 고기를 배불리게 먹게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먹으면서 고기를 배불리 먹도록 좋았다면 그 애굽인들은 악독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좋은 고용주죠.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알바생들이 가장 불만이 뭡니까? 시급 제대로 안 챙겨주고, 시급을 챙겨주더라도 식비를 안 줘요. 시급 10,000원, 8,000원 받아봐야 식비를 해결 못하면 1시간 시급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알바를 하는데 점심을 줍니다, 저녁을 줍니다 하면 여기 좋은데라고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고기를 그렇게 배불리 먹도록 주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오게 되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까지 왜곡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그들의 식수가 해결되는 응답을 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위협, 그리고 삶의 고통, 두려움 속에서 나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요, 직접 영광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정말 말씀처럼 아침에는 가시 같은 것이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서 그리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떡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아침마다 너희가 이제 내가 너에게 만나를 내려줄 것인데, 양식을 내려줄 것인데 너희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 자,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야식거리 중에 하나가 치킨이죠.
심지어는 뭐 친인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려 이 1400년 전에 밤마다 치킨을 내려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애굽이나 광야에는 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추리 고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거 구워 먹고 뭐 졸여 먹고 마음대로 해 먹었겠죠. 자, 이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내리셨고, 그리고 이 만나가 이스라엘의 양식으로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나의 생김과 맛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가시같이 희고 그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까지 40년을 끊임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어졌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양식과 굶주림에 대한 걱정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그리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배불리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장정만 60만, 즉 장정이라고 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20세 이상의 청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만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다는 것은 이건 불가사의한, 즉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에 대해서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 신학자들 중에서도 비신화학파 같은 경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자만 장정만 60만이면 오늘날 고양시의 인구와 비슷한 인구라고 해요. 전주시와도 비슷한 인구입니다. 약 2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리고 그들이 쓸 수 있는 물자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수천 년 전에 그러한 물자를, 운송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시장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대에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20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긴급구호를 들어간다고 해도 그 200만 명을 모두 다 굶주리지 않게 구호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문제없이 보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들은 물자에 부족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생활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시험도 오늘 말씀처럼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생활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먹는 문제가 뭡니까? 결국 생활고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정적인 문제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활고를 지시려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다. 이 질고는 생활고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만나가 내려지던 날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자, 먼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인들에게 많은 기금속을 받아왔어요. 금은 보석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럼 기금속을 챙겨온 이스라엘 민족이 먹고 쓸 양식을 안 가져나왔을 리가 없겠죠. 아마 자신들이 메어질 수 있는 만큼, 말, 나귀에 그리고 소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양식을 챙겨왔을 겁니다. 아, 이만큼이면 우리가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이 만나가 내려지던 날, 이스라엘 민족의 곡식이 떨어지는 날이 출애굽한 지 2달하고 보름째였습니다. 여러 성경 신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변길이나 왕의 대로 당시 상식적인 길로 가나안을 갔다면 40일이 조금 지나고 길어야 70일이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할 때 자신들의 상식으로 가나안에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길로 빠지게 하셨어요. 상식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고 광야 한가운데서 차라리
애굽 옆에 있었으면 돈을 주고 양식을 사기라도 하는데 식량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모든 양식이 떨어지는 바닥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배가 고팠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은 돌발 상황을 만드셨고 자, 이때 하나님이 좀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 조금 일찍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지기 전에 만나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좀 일찍 만나를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식량이 바닥난 이후에 만나를 주기 시작하셨을까요? 왜 그 모든 그들이 가진 것이 사라진 뒤에야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가진 식량이 떨어지자 비로소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앞서 두 번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기적, 물이 없었던 그들에게 물을 주신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식량을 주실 것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생활고에 부딪히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활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이 생활고는 목회자라고 해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목회자들이 더 생활고에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식량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돈이라는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때요?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원망이 나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의 식량 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을 따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가진 아주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식량이 바닥난 뒤에 나타나신 또 하나의 의미는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만나가 주어졌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쁘게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을 할 때, 복무를 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 귤파동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막 귤이 썩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군대는 그렇습니다. 요즘엔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땐 소고기 파동이 나면 그 소는 전량 군대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부식에 소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닭고기 파동이 벌어지면 갑자기 부식에 닭고기가 많이 나옵니다. 군인들은 그냥 망백일 수 있으니까요. 당시에도 귤 파동이 일어나니까 국방부에서 귤을 전량을 사줬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로 부대원 사람 한 명당, 병사 한 명당 10kg의 귤 박스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있던 곳이 지피였는데 한 소대 막사에 한 40명이 생활했는데 40몇 박스의 귤이 들어와서 쌓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군대에서는 음식을 썩어내버리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 아주 큰 군기 범죄 중에 하나가 음식을 썩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겠죠, 귤을. 엄청 먹었습니다. 아마 제 생애에서 그때만큼 귤을 많이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병장급 되면 한 10몇 개 먹고 하도 먹으니까 쫄병들한테 막 떠넘겨서 억지로 먹이고, 어떤 사람들은 귤을 하도 먹으니까 손바닥이 노래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귤을 그렇게 다 먹었어요. 떨어지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귤이 먹고 싶어요. 근데 군대에서 귤을 구할 수가 있나요? 군대에서 귤을 못 구합니다. 군대에서 귤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귤이 차고 넘칠 때는 막 저 좀 어떻게 치우나 막 이러다가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귤 생각이 나고, 그럴 때 누가 귤을 주면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풍성할 때 주어지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에게 깊이 남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가져온 식량이 있을 때 만나가 주어졌다면 그렇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우리에게 자원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힘이 있을 때 주어진 은혜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막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이 다릅니다. 아마 아무것도 없을 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는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가진 모든 자원이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 바닥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신령이 떨어진 뒤에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망했다고 해서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과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불기둥이 밤에는 그들 가운데 있었고 구름기둥이 낮엔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굶어 죽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식량까지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먹거리의 시험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생활고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욕망이고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왜 나한테 또 원망하고 책망하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양식을 통해서 너희가 적당량만 가져가는지 나의 말을 지키는지를 통해 시험에 내 말을 신뢰하는지를 보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걱정해서 자신의 분량 이상의 만나를 가져간다면 그 만나는 벌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늘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가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치 분량만큼만 가져갔을 때 그 만나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그 양식을 믿고 바라볼 이스라엘을 그 믿음을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과 신이 떨어지니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활고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것을 더 예비하고 이것은 남겨둬야 돼 라고 걱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40년 동안 식량을 쌓아둔 사람도 없었겠지만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굶주린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요. 식량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다툼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풍성해졌으니까요. 우리 하나님만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만나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